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게 인생이고 또 고민에 빠진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계속해야 되나, 모두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먹었던 게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그 앞장을 보면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죽음의 분위기입니다. 그 아론에게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이제 배반한 거죠. 하극상이 일어났죠. 고라 자손이라고 그러죠. 고라, 다단, 그다음에 아비암, 아비람, 온, 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죽죠. 그것만 죽은 게 아니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은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열받은 것 같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또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나와서 중재 역할을 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그날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인정만 받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맨날 대들고 맨날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지를 받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 반대에 직면하게 되면은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쳐 보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 짜증 나거든요. 언제까지 저러나. 그리고 사람이 이게 환영받는다는 게 있어야 돼. 거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들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거절감을 주면은 지치죠.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백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도자는요,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도 있고 연민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참 열심히 불평하네, 지치지도 않고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마음도 있고, 참 안 됐다, 저러다 죽으려고 저러네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반대를 하니까 아론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때려치우고 싶다. 또 하나는 내가 이 일 꼭 해야 되나? 또는 정말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만감이 교차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때려치우고 싶다. 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힘들다. 지쳤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능력 주셨다,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힘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지금 아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맨날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극상이 있으니까 야, 12지파 지도자들 지팡이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리고 거기다 이름 써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라. 그리고 증거계 앞에 두라는 거예요. 12개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자는 거예요.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주는지 보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랬죠. 이게 지팡이 이게 다 마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싹이 날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는 지도자에게는 싹이 나리니. 그러니까 우리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싹이 난다. 그리고 이제 불평이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데 여기 이제 리더나 간사들 계시고 또 교육자들도 계시고 한데 뭐 많은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 안 듣고 뭐 힘들고 할 때 그거 가지고 밥 사준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싹이 나게 해주세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authority라 그러잖아요. authority. 권위. 이게 성령이 주시는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 꽃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이게 샤케드라 그랬죠. 샤케드. 이게 지키다. 시편 121편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파수꾼 이런 뜻한 샤카드, 샤케드. 이 샤케드라 살구나무거든요. 살구를 그 영어 성경엔 다 아몬드라고 번역돼 있죠. 아몬드. 아몬드가 이게 살구거든요.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견과류. 그게 맺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견과류 이거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24시간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마른 막대기에 아몬드가 맺혔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제일 놀랐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론이 제일 놀랐겠죠. 와, 이거 웬 기적이야. 뭐 다른 사람들도 쳐다봤겠지만 아론이 감격스러웠겠죠. 무슨 생각이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해야겠다. 어려워도 계속 해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반항을 해도 계속 해야 되겠다. 이 불타는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기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여러분의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싹이 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인정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건 뭐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도 되지만 이제 사역에 있어서 이제 뜻을 보여주는 거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16장까지 시체가 늘 즐비해 있잖아요. 뭐 고라를 비롯해서 지도자들 4명 죽고 땅 갈라져 죽고 그 가족들까지. 그것도 뭐 내가 볼 때 뭐 100명 이상 죽었어요. 그다음에 250명의 이름 있는 지도자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고 뭐 한 350명 정도 죽었나? 14,700명이 또 죽고. 그러니까 대충 짧아도 한 15,000명 이상 죽었다고요. 그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분위기 15,000명 죽어보세요. 그 대참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가 막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가면은 마른 지팡이 같은 데 싹이 나듯이 그들에게 생명의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게 상황을 보면은 뭐 어렵다 그러죠. 뭐 언제 쉬었던 적이 있나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이 가면요, 그 마른 상황 같은 데서도 싹이 나요. 그 뭐 에스겔 같으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콩가루가 됐죠. 다 무너져 버렸죠. 마른 막대기 같잖아요. 마른 지팡이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가면은 거기 싹이 난다니까요. 우리 고성선교도 다음 주에 가는데 처음 갔을 때 뭐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계속 가니까 여기 표현과 같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까지 순, 싹, 열매.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죠. 뭐 99세인데 뭐 내년 이맘때쯤에 애 난다, 아들 난다. 그럴 때 창세기 18장 스토리가 쭉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서 힘든 게 뭐가 있겠느냐? 오늘 부제목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그죠?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서 too hard, 너무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쉬운 거지. 우리가 생각하니까 힘든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야 마름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나니? 이게 어려운 거죠. too hard. 근데 하나님이 뭐가 힘들어 그게?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론에게 야 네가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그 뭐 힘들어 그게?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서 힘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믿었죠. 처음에 웃었잖아요. 웃었다 그래서 그게 이삭 아니에요? 이삭이 그 히브리어에서는요
의성어예요. 걔네들 이렇게 웃는가 봐. 우리는 어떻게 웃어요? 하하 이렇게 웃나? 실제로 하하 웃는 남자가 어디 있어? 여자들이 호호 이렇게 웃나? 호빵 먹었나? 호. 뭐 이렇게 웃잖아요, 되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남자들은 하하 이렇게 웃고 여자들은 호호 이렇게 웃는데, 근데 이스라엘 애들은요 이치하 이렇게 웃는데. 이치하. 누가 맞나? 우리는 닭이 꼬꼬대 그러는데 뭐 미국 애들 그렇게 안 들리는가 보지. 뭐 어떻게 한다 그러더라. 뭐 그죠? 다르게 의성어가 다르죠. 그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웃음 소리가 이치하, 이치하 비슷하죠. 이치하.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아이작은 미국 애들이 깨놓은 거고, 그 원래는 이치하, 이삭이에요. 이삭. 웃음이라고 웃음. 그러니까 비웃은 거죠. 실제로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재밌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서 힘든 게 뭐가 있겠니? 지금 아론은 지팡이 볼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게 뭐가 있겠니? 그거예요. 그 한 구절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려울 게 뭐가 있겠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지금도 우리가 잠깐만 인간 수준에 생각하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입은 백성들 아니에요. 아론도 제사장이지만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우리를. 그럼 우리에게도 지팡이를 내라 그런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싹이 나게 만드신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 인정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난다.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서 힘든 게 뭐가 있겠니? 그걸 우리 가슴에 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힘들 게 뭐가 있겠니? 고성 가서 변화시키고 뭐가 힘들겠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구호 외치잖아요. God works when we pray. 하나님 일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것이고, when you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삽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면 돼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도를 변화시켜요. 선교 갔을 때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우리는 조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게 뭐예요? 말씀이 일하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가 일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 지금 아론이 하는 게 그거죠. 아론이 뭐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나더라. 지금 이 백성들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지. 맨날 대들고 맨날 그 말 안 듣고 이게 마른 지팡이 같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 신약적인 표현이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봤죠. 기독교는 너무 개인 신앙에만 매달리고 공동체성이 없어.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선입견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개인 구원을 강조해요. 다른 유교들 보면 도매급이야. 뭐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뭐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개인 구원이 이게 약한 메시지예요? 그 개인 구원이란 게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나라도 뒤집어 엎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변화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나 안 하고 말겠어. 이거 언제 변화돼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론 한 사람이 엎드리면 그의 짱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다 뒤집을 수 있어. 그게 왜 약한 메시지예요? 그게 왜 부족한 메시지야? 그게 불신이지. 기독교만의 독특한 메시지죠. 안 그래요? 저는 다시 성경을 제가 이게 쭉 읽어보니까 뭐 누군 그래요. 뭐 구약에는 개인이 없다고. 다 이렇게 왕 그러면 공동체, 뭐 이렇게 공동체가 믿었다고.
그래서 이게 공동체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 되게 좋아해요. 저도 구약을 싫어하지 않잖아요. 저 설교 봐요. 저만큼 구약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이 있냐고. 다시 살펴보니까 이 안에 개인이 있어요. 왜 개인이 없어요? 이게 아론이 서잖아요. 모세가 서잖아요. 안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 혼자 쓰잖아요. 이사야 부르시잖아요. 성경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는 거죠. 개인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내 지팡이에 싹이 나면 불가능한 거 가능해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자꾸 다른 사람 지팡이 쳐다봐. 싹이 났나 안 났나. 그 관심 갖지 말은 다른 사람 지팡이 쳐다봐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를 한 대 맞아요. 잠깐 쳐다보지 말고 내 지팡이에 싹이 난 걸 보라고요. 내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쳐다보고 자꾸 옆 사람 쳐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건져내라, 살려내라. 그게 너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잘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장은요. 여기서 아론에게 지도자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도자의 마음부터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살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레위 족속들의 축복으로 나가는데 18장, 19장까지 나가죠. 20장 가기 전에. 그래서 17장부터 18, 19장은 연결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 말씀은 너 제사장으로 부른 거 그게 선물이야. 그게 18장 7절에 나오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요. 18장 7절 선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고 사명자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성성교할 때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작게 얘기하면 세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거는 부담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성이나 대만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게 선물이에요. 그게 놀라운 선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너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거 선물이야. 지금 리더하는 거 선물이야. 간사하는 거 선물이야. 교사하는 거 선물이야. 준비 현장 하는 거 선물이야. 찬양 인도하는 거 이거 부담 아니고 선물이야. 선물이라고요. 선물이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은 모든 거 너에게 음식을 주노라. 그래서 채워준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는요 반드시 약속이 따라와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비해요? 그 순양을 준비해요. 번제물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뭐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령을 들을 때 기뻐해야 돼요. 이것도 뭐가 또 숨겨져 있는 약속이 있나? 이런 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래요.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 850명한테 가래요. 그러면 죽으라고 가라 그랬나요? 이 길이 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 있어요. 명령에는 다 짝이 있다고.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잠깐만 홍세교회가 아니고 빡세교회라 그러는데 빡센 것만 보지 말고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겠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다 지가 잘해서 이루어진지 알죠? 하나님이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명령 안 따르고 뭐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도 없는 거야 그거. 뭘 그 찌질이들 뭐 부러워해. 바보지. 그 나고자지 그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명령 자체에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다 약속이 우리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물이죠. 아론 너에게 직분을 선물로 줬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있잖아요. 명령을 순종해. 그럼 거기에 엄청난 이스라엘 약속이 있죠. 그래서 아론 제사장이 했던 일이 뭐예요? 속죄. 우리 제일 무거운 짐이 죄 아니에요.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게 뭐냐? 하나님 없이 뛰면은 지치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쳐다보면 사람들 맨날 배신해요. 맨날 뒤에서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거 몰라요? 그 사람들 쳐다보면 피곤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적을 많이 행하고 뭐 만나주고 매출하기 주고 물 주고 해도 하극상 일어난다니까요. 다 때려치고 싶은 게 아니라 때려 죽이고 싶지. 안 그래요? 그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팡이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쌍나게 해줘서 인정해 준다. 불가능한 거 가능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힘든 게 어디 있어? 힘든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는 것들을 그냥 쉽게 쉽게 처리해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아론의 회복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낙심치 않는 절망치 않는 종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불가능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서 힘든 게 뭐냐? 가슴에 새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불가능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종 되게 기도합시다. 예.